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출애굽기 2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의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들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은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전체 성경 내용을 알잖아요. 이 모세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가.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데 그때 모세를 불렀던 나이가 뭡니까? 80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비열하십니까? 당신이 출애굽을 이룰 수 있는 전에 약 80년 전에 하나님은 레위 가족의 한 남자와 레위 지파의 한 여자를 결혼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구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80년 뒤에나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80년 전에 어떤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이 비열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인간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인생 70, 80개 사는데 여러분 80년 전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일, 여러분이 지금 벌어진 일도 이게 뭔지 이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놀라운 뜻을, 경륜을, 비밀한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신 그분에게 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내일은 안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는 인생. 근데 여러분 5분 뒤, 10분 뒤, 하루 뒤, 한 달 뒤, 1년 뒤 이거 모르는 심령이 어떻게 80년 뒤의 일을 알고 상황을 배열하고 어떤 인생을 태어나게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레위 여자의 상을 들어 그 여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죠? 그 누이가 어떻게 내려놓아서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렇습니다. 갈대 상자죠. 갈대 상자. 여러분, 인간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애굽의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니까, 안 버리면 자기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이 안 주려면 이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간은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놓고 갈대 사이에다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 갈대 상자의 운명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밖에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갈대 상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세파의 운명,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그냥 갈대 상자에 담겨 있어서 나일강의 이리저리 갈대 밭을 흘러다니고 있는 그런 운명이죠. 누가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 갈대 상자가 갈대 상자.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를 보면서 인생은 갈대 상자 같구나. 나도 그렇고 내 자식은 더 그런 거예요. 갈대 상자 같은. 그러니까 내가 기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빠지지 않도록 얘를 담아놓고 역청과 이친을 발라서 어떻든 물 새지 않도록 만들지만 나일강이 언제든지 한번 파헤치면 갈대 조그만 아기가 담겨있는 갈대가 푹 뒤집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생의 인생. 갈대 상자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누이가, 그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된가를 보려고 지금 숨어서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내려오고 시누이는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누이를 가져다가 열고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 아를 불쌍히 여겨.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뭡니까? 이 드라마,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그 아이가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 거기에 그 나일강가에 하필 바로의 딸이, 아니 공주가, 애굽의 공주가 신과 함께 거기에 목욕하러 오는데 하필 또 그 공주의 눈에 이 갈대 사이의 상자에 있는 이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게 뭘까? 궁금하니까 시루본에서 가져다가 자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기가 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의 손. 하나님의 손이에요, 손. 인간의 생사와 인간의 운명,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아름다운 당신의 손으로 조율하는 것처럼, 그렇죠?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때 띄워놓고 공주가 다 오고, 그렇죠? 공주는 알잖아요. 지금 시부리 민족에서 자기들이 어떤 정체를 피는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고민이 뭔지. 그럼 그 아버지 그 딸이라고 죽여버릴 텐데, 그렇죠? 딱 여는 순간에 아기가 우는데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길.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잠깐만 써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될까요? 이거는요, 인간이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 자녀 인생 모든 것을 내가 누구의 마음을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그 말을 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의 타임을 정확히 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뒤에서 이 의대의 역사, 이 축복의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그 역사를 당신의 아름다운 손으로 만지고 있다는 것, 이거를 믿는 것이 정말 신앙 중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때 참 놀랍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누이가, 모세의 누이가 바위를 따내는데,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연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러분, 정말 이 누이도 참 놀라운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까 그 공주의 가장 표정을 보면서 공주 속에 움직이는 그 표정이 아이를 이렇게 한 표정으로 얼른 가서 내가 이 아기를 위해서 히브리인중의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큼 멋있어요. 아니, 아들을 낳으면 죽일 수밖에, 나에게 떠나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아니, 바로의 공주의 허락을 받고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을 돈을 받으며 젖을 먹이면서 교육해요. 아주 안전하게. 왜? 바로 공주가 이 아이는 내 아이고 건들지 마, 그렇게 말했으니까 얼마큼 편안한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손길에 이 평화로움, 이거를 그 뒤에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식들의 인생, 자손들의 인생 앞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들이 움직여요. 우리는, 아니,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요. 뒷법박이 깨져야죠. 이게 뭡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 속에 과학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내 인생의 역사를 만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은 너무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 대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이게 믿음의 은혜의 신앙생활입니다. 엄마가 이 모세를 자주 양육하면서 드디어 바위에 딸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바로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11절 이하,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tal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사람이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 일이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요게벳, 저는 참 요게벳의,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모세를 양육하는 양육.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리 고되게 노동하시를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는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아기 때 이 요게벳은 젖을 물리면서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무엇을 새겨줬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 민족을 너는 구원해야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모세야, 넌 히브리 사람 잊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가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너의 피 속에는 히브리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민족을 네가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가 장성해서 한번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서 그의 고되게 일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불쌍히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이 그 노예로 종으로 정말 비참하게 일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리고 참 마음이 찡해지고 있는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형제를 치는 것을 보니까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죠. 이 조국의 민족의 자기 형제가 올라와서 그 사람이 없어 안 보니까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 밑에 감춥니다. 혈기는 많은 것은 맞지만 모세 속에는 내가 누군가. 모세는 이집트 왕자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그 피가 히브리의 피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요게벳의 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교육이 젖을 먹이면서 있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전 이 요게벳 같은 어머니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기가 예쁘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 아이 속에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하나님 찬양할 때 손을 드는 모습 보여주면 참 우리 외손녀 소망이를 보면서 이놈이 돌 조금 지나니까 찬송을 드리면서 가만히 보거든요.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드는 모습 보면 자기도 이렇게 손을 들어요. 찬송은 손을 드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요게벳처럼 기를 수 있는 믿음의 엄마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세상에 다 좋은 거는 다 하려고 하지만 하나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얼마큼 너 인생이 중요한지를, 네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너를 얼마큼 축복하고 사랑하는지를,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는지를 이 부분은 심어주지 않잖아요. 정말입니다. 저 우리 아름다운 게 믿음의 엄마들이 세상에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맞다면 요게벳의 엄마처럼 이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네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무서운 자식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왜 삐뚤어집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부모가 자식이 자라갈 때 하나님을 경하게 안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는지 엄마 아빠도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아이스 은연 중에 야 교회 가지 마. 그냥 쉬어.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서 뭡니까? 그 아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정말 귀한 교회의 마음을 다 엄마가 다 뺏어버리고 다 버려놓고 나중에 그 아이 인생 속에 울고불고 할 그런 인생 만들지 말고요.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정말 저는 이 요게베스트의 모세 어머니의 신앙교요. 모세가 지금 뭐 살해하는 사건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입니다. 어떻든 또 나가서 이제 히브리가 싸움할 때 말리다가 그만 탈로가 나는 걸 알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미디안 지상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리 와서 물을 길어 구에 채우고 그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 이같이 속히 돌아오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가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와 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그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하여 내가 타국에서 나가는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모세가 드디어 바로의 죽이려는 것을 보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죠.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오셔서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자식을 낳아요. 이제 광야의 삶이 모세에게는 이루어진 것이고 목동의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았고 광야의 이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가족과 함께 또 40년을 살아갑니다. 그 가정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죠? 이거예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앞에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줄까요? 고된 하루하루를 만나게 할까요? 힘든 일들이 펼쳐지게 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르짖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고통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을 좀 만나, 하나님께 좀 호소해,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나 왜 힘들지? 나 왜 힘들지? 한숨 쉬지 마시고요. 한타하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해라 합니다. 너 기도해. 너 기도 안 하고 있잖아. 기도해요. 근데 사람은요, 등 따도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편하면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약하고 약한 동물이라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 코너로 몰리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코너로 막 몰려서 막 위기를 당하고 막 핍박이 오고 막 어떤 막 일이 벌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막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단계가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하여서 물론 인간이 무슨 걸 안 해도 이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배열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인간을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부르짖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배열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열이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된 노동이에요. 힘든 종살이에요. 노예살이에요. 쩔쩔쩔매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기까지 몰렸어요. 인간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듭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럼 그 힘내서 기도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영혼에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 겁니다. 내가 무슨 약속을 내렸지? 나 별로 하나님과 뭐 약속한 것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1년이면요 52주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만 설교 들어도 52번의 약속을 듣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여러분이 듣고 들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언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출애굽기 2장 속에서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아시면 돼요. 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역경이 다가온다. 그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영혼 속에 무엇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와 언약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구나. 이젠 기억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